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빚진 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아마 식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죄가 많기로 소문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히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예수님 옆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시고 그랬어요. 이런 광경을 보고 그 다음에는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 시몬이 시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꽤 유명하다고 생각하고 초대를 했는데 지금 자기에게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붓는 저 여인이 누군 줄 알았다면 당장에 쫓아냈을 것인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 여인이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저렇게 여인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시험이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비유로 드신 거예요. 뭐라고 들었느냐 하면 한 사람 같은 사람에게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지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기쁘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비유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는 예수님의 사죄의 은혜가 가득 담겨 있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 이 비유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은혜 받은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엄청난 죄를 탕감받은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비유를 드셨을까? 두 빚진 자의 의미, 첫 번째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의미, 그것이 뭘까요? 41절에 보니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그랬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소개되는데 주님께서 세상의 이 빚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이 빚은 바로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상징하는 것. 두 빚진 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뜻합니다. 한 사람에게 빚을 졌다는 것은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을 비유로 하신 하나님께 다 빚진 자예요. 500데나리온 빚지고 50데나리온 빚진 자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범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란 뜻이에요. 죄인이 아닌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 아무도 없다 그랬어.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빚진 죄인임을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빚을 졌고 이 졌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의무에 불성실하다는 뜻이에요. 원문 뜻이 그래요. 채무하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의무에 불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범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를 짓지 말고 생명과일을 따먹고 인생을 누리라고 생육번성 충만하라고 축복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자자손손 누리고, 우리도 오늘 죄 많은 이 세상에 살지 않고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살 텐데, 아담이 하나님께 불성실했어.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눈이 감기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말씀을 어기고 사단과 교제하고 사단을 따르고 사단이 더 크게 보이고, 그래서 아담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들어왔어. 그러므로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정죄 아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범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범죄한 자들이에요. 아담의 범죄와 더불어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편에서 볼 때 바리새인 시몬과 그리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있는 동네에서 죄 많기로 소문난 그 여인 두 사람을 두고 볼 때 누가 더 죄가 많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비유는 그럴 거예요. 눈물로 팔을 적시면서 머리털로 팔을 닦으면서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그 여인이 500데나리온 빚진 여인,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바리새인 시몬은 50데나리온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두고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는데, 눈물을 흘리고 옥합을 깨뜨리는 그 여인은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을 받았으니까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그러나 50데나리온 빚진 바리새인 시몬은 별 감사한 게 없어요. 감격스러운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도리어 이 여인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오해를 하고 시험이 든 거예요. 속으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시험이 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누구라도 죄의 굴레, 죄의 짐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의 주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모습, 심판 아래 있는 모습으로 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예수님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나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바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이거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했잖아요. 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로 감격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 별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남이 열심히 하면 도로 시험 드는 이런 사람들은 50데나리온 빚진 자예요.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요사이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나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나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 있어요. 범죄한 자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우리는 별반 더 나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세상 밖의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범죄한 사람들, 죄성이 가득해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누구를 신문하고 누가 누구를 힐난을 합니까? 참으로 요사이 우리 현실을 보면 좀 너무 심하고 너무 나간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정말 너무 심하다.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어지간하면 되는데 너무 지나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선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착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완전하고 의롭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 수준에 맞추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노아 홍수 후에 인간의 계획함을 보십시오. 본성적으로 어려서 본래부터 악하다 그랬어. 원래 악하다고 그렇게 말했어. 창세기 8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그 향기를 받고 그 중심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할 뿐이라 그랬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리새인 시몬이 저 여인을 향해서 정말 시험 들어 중얼중얼 거릴 때 바리새인 시몬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같이 보일 수 있어요. 내가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면 나는 꽤 의로운 사람처럼 비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사람들이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처럼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돌을 들고 막 그럴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공동으로 모세를 향해 막 원망을 할 때 꽤 군중들이 괜찮은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바라바를 놓아주라, 예수를 놓아주라 할 때 군중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할 때 군중들이 꽤 괜찮은 의로운 사람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럴 때 굉장한 의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여러분,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역사적으로 곳곳에서 겪어왔습니까? 말도 뭐 하는 거예요. 한 민족이 600만 명이 아이슈비츠에서 그야말로 살이 생체 실험당하고 굶어 죽고 매맞아 죽고 처형당하고, 여러분 그 기록 영화에 보면 큰 부르도자가 와가지고 구덩이를 파고 도랑같이 구덩이를 탁 그 위에다가 히브리인들을, 바싹 마른 히브리인들을 가득 줄 세워 세워놓고
그리고 군인들이 총을 난사하는 거예요. 그런 기록 영화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총에 맞아 죽으면 그대로 그냥 도랑같이 파놓은 구덩이에 떨어져서 그냥 그대로 묻어버려요. 히브리인들이 그래 당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나는 무관하다.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굉장히 의인처럼 보였지만은 그 후손이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지금도 여자들도 무장을 해가지고 아기를 보면서 젖을 먹으면서도 총을 옆에 두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몬이 참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지만은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중얼중얼 거릴 때가 있습니다. 시몬처럼 마음속에 불신앙이 일어나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못마땅해서 속으로 중얼중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굉장한 의인처럼 여겨지고 굉장히 나는 꽤 괜찮은 사람처럼 그렇게 자신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몬의 속에 중얼거리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오늘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불만 불평도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꽤 의인처럼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주님 편에서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주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교회 올 때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500데나리온 빚진 여인처럼 늘 눈물을 흘리고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거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님 앞에 올 때마다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내가 할 말이 뭐 있습니까? 사람들 보기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하나님 보기 죄스럽고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낼 건 뭐 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이렇게 정말 500데나리온 빚 탕감받은 자의 심령으로 올라오면 여러분에게 날마다 주의 긍휼이 그치지 않고 은혜가 그치지 않고 사죄함의 은총이 그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가 대단하다고 송으로 중얼중얼거리고 한 주간에 한 번은 교회 와가 중얼중얼거리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뭐가 대단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은 갚을 것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42절에 보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은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가리킨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죄를 탕감할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500데나리온이든 50데나리온이든 5데나리온이든 우리 인간은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탕감할 방법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줬다 그랬어요. 5데나리온에 빚진 죄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지옥 갑니다. 1데나리온 빚져도 지옥 갑니다.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미는 사람이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거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갚는다는 의미는 원문에 보면 도로 주다. 갚는다는 말은 보상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다. 왜냐하면 인생은 누구라도 죄 하나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보상해주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도로 준다는 말은 죄를 바로 잡는다는 뜻이에요. 보상한다는 말은 죄값을 스스로 치르는데 어떻게 치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해결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죄값을 치를 수도 없습니다. 죄값을 치르는 것이 바로 마귀의 자녀로 살고 저주 아래 살다가 우상 섬기고 살다가 귀신에게 당하고 정신적으로 문제오고 육신적으로 문제오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다 죽고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고 그리고 내 후손들이 또 나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그 후손이 그 후대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저주가 반복이 돼요.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고 또 그 후대가 멸망을 받고 죄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풀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구약의 제물 드리는 규례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니까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과 염소 중에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부정모혈로 세상에 오셨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존재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를 해결할 방법 없어요. 중세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면죄부를 사야 죄사함 받는다. 면죄부를 사야 지옥에서 연옥으로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오고, 또 면죄부를 사야 연옥에서 천국으로 한 단계 올라간다고 가르쳐.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중세 시대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그 면죄부를 판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이 돈을 지불하고 그 지불된 돈으로 유지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떤 면죄부도 우리의 죄를 사하는 면죄부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사도행전 8장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시몬, 무당 시몬이 그 지역 일대에서 대단한 권세 행하다가 베드로가 능력을 행하니까 그걸 돈 주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저주한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신앙, 영적인 것은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은 돈으로 풀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돈으로 뭔가 풀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영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오늘 무릎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얼마나 귀한 은혜. 세 번째, 모두 탕감해 주었음을 의미합니다. 47절에 보니까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많고 적은 것에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수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크면 내 죄, 감사가 왜 크냐? 내 죄 사함을 용서받은 것에 대한 이 느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감사가 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고 기도합니다. 내 인생 운명이 하나님께 달렸고, 내 인생 진로가 하나님께 달렸고, 내 사업과 직장이 하나님께 달렸고, 내 후대와 후손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합니다. 이것이 강하게 온 사람들은 때로는 철화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매어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겨우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이런 마음 가지고는 주님 앞에 기도가 그렇게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할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주님 찾을 이유도 못 느낍니다.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저는 목사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으로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의 감격스러운 마음, 감사한 마음, 그 마음을 회복을 시킬까? 그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자각이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막 심령이 기경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하여 졌도다 하는 것은 용서하다, 면제하다, 허락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에서 십자가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면제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허락하다는 것은 천국 구원을 우리에게 공짜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따라합니다. 다 지불했다.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주님이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 죄짐에 눌려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고 다 청산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온전히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데나리온의 죄도 탕감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탕감해 주시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청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용서에 대해서 말하기를 도말이라고 해요. 도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하면, 도말이라는 말은 이 시커먼 것이 있는데 여기에 흰색을 칠해가지고 이 유색이 보이지 않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로 가득한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칠을 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신다, 그 말이 바로 도말인 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피를 발라 드러나지 않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죄를 드러나지 않게 하시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 저자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의 피를 뿌리노라,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의 피를 뿌리노라,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의 피를 뿌리노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피를 뿌립니다. 피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단을 결박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흑암의 세력은 결박될지어다, 가정을 파괴하는 세력은 결박될지어다, 사업을 망하게 하는, 망하게 하려고 하는 약한 세력은 결박될지어다. 계속 피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 뭔가 우리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시면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하면 곤란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면 기억조차 안 하시는 거예요. 죄를 철저히 용서하고 완전히 용서하고 깨끗하게 용서하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도록 치워주시고, 어떻게 그걸 가능합니까? 십자가의 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탕감한 것, 우리 죄를 도말한 것, 다시는 기억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굳게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500데나리온 빚진 이 죄 많은 여인, 죄 많다고 소문난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교회에 올라오면 눈물이 나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가슴이 뜨거워져. 주님의 은혜가, 감사가 넘쳐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감정을 안 잡아도, 내가 눈물 흘려야 되겠다 연예인처럼 폼을 안 잡아도, 주님 제단에 올라오면 그저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겁고, 여러분 이런 심령의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의 빚은 우리의 죄의 무게입니다. 죄의 값입니다. 그 죄를 예수님이 사하고자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는 어떻게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죄짐을 주님이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유일한 길이 바로 구원 얻는 길인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감사 감격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은혜에 살기를 바랍니다. 50데나리온 빚진 바리새인 시몬처럼 멜동에 물은 감정도 없고 감각도 없고 물은 느낌도 없고 찬송을 불러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장터의 아이들처럼 영적 감정이 다 메마르고 아무런 감정이 없고 그저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 보고 속으로 중얼중얼 거리며 시험 들고 이런 인생이 되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빚진 자 의미 잘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하나님,